지금의 시대가 착하게만 살고 또 능력을 갖추어도 쉽지 않은 만큼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기도하면서 묵상한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시대를 치고 올라갔던, 꺾이지 않고 제압을 했던 다니엘의 영성이 어디서 기초했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을 우리가 디딤삼아서 우리 또한 동일한 승리가 우리 삶 속에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즉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이 말씀에 부제를 단다면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까? 다니엘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자, 이유가 있다는 거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청을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많은 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왜 저럴까 하는 분도 없지 않을 거지만,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참 잘 되었으면, 좀 복을 받았으면, 매일매일이 축제가 되어서 삶 속에 행복했으면, 이런 소원을 아를 만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봇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늘 밝고 맑은 목소리고 늘 긍정적이었던 표정을 갖고 있는 친구의 목소리가 침울합니다. 이야기인즉 이런 말로 이루어진 거죠. 얼마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즉 사업이 많이 부덜맞았고, 또 이와 더불어 실패가 반복되고, 즉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사업이 어려워졌고, 거기에 아주 큰 벽을 함께 안게 됩니다. 정말 화불단항이라고 모든 불행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부도도 어려운데 질병도 함께 왔다는 걸 보니까 불행은 혼자 오지 않지요. 꼭 비슷한 불행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이런데 근래 와서 또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한 남자 가정을 끌어갈 때에 사업의 부도는 경제력의 파탄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의 질병은 욥처럼 재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가정의 팔까지 왔다는 거죠. 이걸 앞에 친구가 제게 전화 와서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사는 게 이렇게 어렵냐?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거 나 이해를 못하겠다. 나 살면서 남에게 해코지 안 했고, 마음속으로 남 흉본 적이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내가 너 믿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을 끌어안고 난 늘 깨끗하고 맑은 삶을 살아왔는데 왜 이런 불행이 내 삶 전체를 앗아간지 모르겠다. 정말 나는 내 삶이 이해가 안 가고 절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네 생각 좀 말해봐. 그런 삶의 부조리를 납득 못했던 친구는 절망을 넘어서 비탄한 거예요. 저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모든 말을 들어보니까 문득 떠오른 문학 작품이 있다. 그것은 1948년도 일본 작가 나자이 오사무가 썼던 바로 인간 실격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른바 요주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삶과 네 삶이 너무도 동일하구나. 여러분, 작품 속에 요주라는 그 청년도 20대 중반에 온갖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그림을 좋아해서 도시에 와서 그림 배우다가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과 함께 살다 보니까 있는 돈 다 낭비해서 결국 두 남녀가 동반 자살 시도했지만은 여인만 죽고 나만 살은 거예요. 이것이 만약 죄책감이 되었다는 거죠. 이후로 친구를 만나서 쾌락을 배웠던 것이고, 이후로 수많은 여인을 만났지만은 날 만난 모든 여인이 다 불행하게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는 말하는 거죠. 반복되는 실패, 나 때문에 목숨을 거둔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타락한 내 몸들, 결국 요자는 그 청년은 술과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몸이 폐인되는 거지요. 결국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는 것이고, 이 속에서 그는 독백을 합니다. 신이 있다면 내 삶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신이여 이렇게 못나게 날 지었으면 능력도 주셔야지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겁쟁이는 행복이 오는 것도 두려울 만큼 못난 종인데 내가 바로 겁쟁입니다. 그리고 끝에 말이 멋있는 말이 나와요. 나는 이제까지 종교인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나는 안 믿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천국은 못 믿어도 지옥은 믿겠다는 거예요. 전 이 말이 너무도 마음에 닿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분들은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이 땅의 전부니까. 그런데 요라는 그 청년이 나이가 27인데 모습은 40살이 된 거예요. 너무도 고통을 많이 당했어. 그는 술과 마약으로 패인되니까 이래 말하는 거죠. 나는 인간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난 인간 실격을 당했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천국 지옥을 도저히 안 믿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천국은 없다고 믿겠는데 지옥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너무 삶이 어려우면 주를 믿지만 마음이 가끔 지옥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친구도 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내가 어떤 잘못이 많다고, 내가 남보다 어떤 악함이 있다고, 난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불행이 정말 몰려오듯 달려와서 내 삶을 다 파괴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고 저한테 답하려고 합니다. 너 목사 아니냐고. 그때 저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친구야, 나 또한 너하고 다른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할게. 삶이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하는 거야. 삶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는 겁니다. 그 삶이 불행으로 왔던 행복으로 왔던 이게 왜 왔냐고 물어보지 말고요.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네 삶의 불행을 다 이해시킬 수 없지만은 삶은 해석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를 알고 있다. 너와 나처럼 삶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나는 내 삶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 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과 모레 바라보세요. 안개잖아요. 지금보다 나아질까? 우리 확신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되어서 우리 힘들게 하고 지옥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천국을 믿지 못해도 지옥을 믿는 거예요. 왜? 지금 지옥을 살아보니까 있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저는 말하거든요. 삶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삶에 왜 이런 불행이 왔는지, 이런 고통이 왜 반복되는지 다 설명은 못해도 저는 압니다. 그 삶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간섭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가 욥의 결말을 들었거니와 그 결말을 알았거니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풍요로우시다고요. 고통당할 때 욥은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잘못이 없지 않겠지만은 10자식이 죽고 일평시 일권 모든 가산에 파산되어지고 아내가 떠나고 줄병 든 거, 이런 불행에 대한 모든 그 고통이 내가 설사 죄를 지은 게 있어도 너무 심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납득을 못한 거예요. 이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설명을 다 합니다. 이 계획에서 욥은 마지막에 주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고 야고보 장로가 말한 거예요. 우리가 욥의 결말과 결국을 듣고 알았다. 마지막 끝을 보니까 욥의 인생에 버림받은 것 같이 보였어도 실제는 아버지가 통치하고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다른 말을 해줄 자신은 없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주마. 시편 30편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이걸 믿는 게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설명 다 못하는 거예요. 나도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분명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 삶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 삶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원수의 손과 핍박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성도는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고통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가 남보다 많이 알아서 고통을 싸울 때 담대한 게 아니에요.
이와 별개로 믿는 성도가 왜 같은 고통을 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합력의 손을 창조하는 그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은 아프고 쓰리고 고통당할 때에도 정말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 천국 존재를 믿지 못해도 지옥은 있겠다고 믿겠다는 말을 할 정만큼 어렵지만 우리가 왜 안 넘어집니까? 우리의 시대가, 내 생명이, 내 모든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창조주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 믿는 성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볼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총리의 위치에 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재 닥칠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방 땅에서 다리오 왕이 복음 총리가 될 위기의 순간에, 그 아름다운 순간에 그를 시기했던 그 원주민들의 권력자들이 그를 시기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질 만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이 우리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가끔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이 땅을 보면 선하고 유능한 사람이 악하고 무능한 자에게 당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선하고 유능했던 다니엘이 악하고 무능했던 그 땅 다리오 왕의 바벨론 관리들에게 지금 당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주 앞에서 착해요, 선해요, 그리고 혹 약점과 허가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서 날 닮아 나가는 모습을 갖고 사는데 나보다 한참 못나은 그 사람이 그의 잔기와 사악을 동원해서 내게 고통을 주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순간 여러분들 망치 맞은 듯 생각이 멈출 수밖에 없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바라보면 이 다니엘은 어떤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그 이유 때문에 고소당했고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 못할 위기가 왔을 경우에, 위기 못할 고난 속에 내가 던짐을 당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이걸 헤쳐나가는 정도인지를, 바른 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부되는 인물이 셋입니다. 당시의 권력자 다리오, 즉 다리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를 고발했던 바로 총리와 방백이 등장하지요. 이 세 그룹이 지금 어울려서 지금 갈등과 음모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 바벨론 1차 침공 때 끌려간 포로였어요. 그때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세 친구도 함께 끌려갔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 아사라와 미사엘과 우리가 많은 친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흔히 안 들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때 내가 10대 후반인 청년이었어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 3년간 바벨론 교육을 받아서 그 바벨론 왕에게 쓰임받는 이른바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끌려갈 때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안 망할 때였습니다. 근데 끌려간 지 약 20년 만에 기원전 580년에 내 땅에 망한 거예요. 그 망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지금 내가 섬기는 바벨론 왕입니다. 그 아래에서 그런 신하가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 1차 침공 때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고요. 풀벌의 유혹을 이겨서 여러분들 한 번 죽을 뻔 친구를 보기도 했고요. 그 왕의 꿈을 두 번 해석을 해서 발탁이 되었고요. 벨사살 왕의 신성모독죄 벽의 거짓 사건 통해서 요약한 걸 증명을 했지만 실제 다니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땅을 멸망시킨, 내 땅 성전을 파괴시킨 그 왕 아래서 그를 섬기하는, 그리고 관리가 되고 총리가 되었던 이 다니엘은 때로 많은 자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네 땅을 멸망시킨 군주 아래서 네가 총리 생활할 수 있느냐고, 네 땅을 파괴시켜 민족의 뿌리를 깨버린 이런 악한 왕의 녹을 먹고 사는 네가 관리가 되었냐고 이런 비방을 들었지만은 그는 이름의 예언자의 말씀, 네가 바벨론에 끌려갈 경우에 싸우지 말고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거기서 가족을 만들라, 그리고 그 왕을 위해 기도한 말을 듣거든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전쟁을 일으켰고 그 죄를 묻기 위해서 포로가 된 것이니까 바벨론 왕이 널 끌고 간 장본인은 맞지만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었거든요.
이러니까 그 땅에서 쓰임 받더라도 네가 그 땅을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버지 명령이니까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뜻을 백성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파라는 욕을 듣기도 하고 동족들이 바빌론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안고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6장을 바라볼 때 이런 생활을 장장 50년을 해왔다는 거, 50년을. 지금 10대 때 끌려갔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0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마감할 그 순간에 다니엘은 영성을 지켜왔는 상태인데 이미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깨졌고 나는 친바벨론 군주 밑에서 녹을 먹고 사는 배반자로 낙인 찍히는 고통을 다 하고 살았지만 그는 끝까지 해방을 믿고 그 땅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데 어느 날 다리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나라가 커지니까 나라 전체를 120명 총독을 임명해서 관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120명 총독을 관리할 세력의 총을 세웠는데 오늘 6장 3절 바라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의 위에 뛰어난지라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할지라 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20명의 당대 교육받은 총독들이 그 땅을 통치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관리했는데 이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민첩했대요. 여러분 히브리어 민첩한 말 뜻은 뭐죠? 총밀한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장을 바라볼 때 또는 1장을 바라볼 때 놀란 게 나와요. 다니엘 세 친구에게도 지혜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독 다니엘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해석할 만한 해명의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도 받았지요. 꿈을 해석하는 즉 하나님의 신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지요. 여기다 뭐가 있습니까? 행정 처리가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뭡니까? 그 끌려온 포로민 후였지만은 어찌 보면 나한테 유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방백 120명과 총리 둘 위에 으뜸 총리 세워서 다니엘을 자기 수하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머지 총리 둘과 방백 120명 바라보니까 포로 끌려온 유대인의 후에게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받아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기는 질투였어요. 두 번째 뭐죠? 인종차별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끝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쭉 보시게 되어지고 나면 여러분들 6장을 좀 바라보세요. 기도한 이후에 고소할 때에 13절 보세요.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다니엘을 뭐라 평가합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끌려온 지가 언젠데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50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합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세울 총리로 지명한 다니엘 누군지 아십니까? 예, 포로입니다. 하고 뭡니까 여러분들? 시기도 했지만 두 번째는 뭐죠? 인종차별같이 그는 혈통적으로 이른바 성골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지만은 우리가 멸망을 시켰던 그래서 우리가 끌고 왔던 패망한 국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열등민족을 우리의 머리에 세우겠습니까는 행정적인 문제에 제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력 없는 자는 실력으로 싸우지 않아요. 실력이 없는 자는 능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간교와 사학들, 음모와 모함으로 싸운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 왕, 즉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까지 3대에 걸쳐서 바벨론 국가를 이끌어왔던 다니엘의 능력은 크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이익을 끼쳤거든요. 이런데 그 다니엘에게 고마웠기는커녕 뭐라 평가합니까? 그는 자편 포로민이었다고 그를 격화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남을 깎아내린다고 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이 신하들이 뭐라는 것입니까? 당신이 총로 임명할 마음 먹으니까 이게 허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드디어 대책회의를 엽니다. 다니엘을 그 직위에 임명을 못하게 만들려면 결격사를 찾자는 거예요. 이른바 낙마시킬 이유를 찾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뒷조사입니다.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다리오 왕까지 3대에 걸쳐서 여러분들, 물론 국가는 바뀌었지만은 바벨론에서 여러분들 페르시아 바뀌었지만 페르시아로 3대에 걸려서 권력의 정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뇌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을 했을 것이다.
즉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다니엘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더구나 여러분들 3대에 걸쳐서 권력 중심에 있던 그 권력자라면 온갖 유혹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권력 남용과 권력 비리를. 그러니까 다니엘도 있겠지 하고 뒤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왔습니까? 6장을 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강자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께 충성을 다하는 신실도 물론 필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비록 내 땅을 멸망시킨 왕이었지만 그게 불에 말았으면 이방 땅에서도 그 민족의 방백을 능가하는 충성을 통해서 깨끗함을 줘요. 어떠한 권력 비리와 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는 성도의 신실함은 교회 밖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예수 없는 자가 날 인정할 때 어쩌면 같은 성도가 날 인정하는 것보다 더 값진 청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총리까지 못 올라가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 총리도 아니고 우리가 3장 4장에서 봤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그 당시에 식자였던 바로 바벨론에 있던 모든 술사와 박사가 해석 못한 꿈을 두 번씩 해석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금신상 그 해석을 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여러분들 나무가 잘리는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거든요. 지혜도 많은 자, 아버지의 깊은 비밀을 알 만큼 영이 맑은 자, 또 행정적인 치유라고 마음 민첩해서 어떤 일을 맡겨도 이방 땅에서 행정을 치료해서 다리오 왕이 으뜸을 삼을 만큼 마음에 감동을 준 자, 이거 드물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여러분들 줄설 여러분들 불납이 걷겠습니까? 온갖 청탁들 그리고 온갖 아양들 아첨들 여기에 잠깐 삐끗하면 바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 바라보세요. 아무 틈 아무 흠도 잡지 못하였다. 어디에서? 국사에서, 나라 일에서. 여러분 공무원들이 교회 집사라면, 공무원이 교회 장로라면 교회에서만 존경받는 것을 마친 것은 충분치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수가 없는, 어쩌면 영적으로 반대가 될 만한 이런 동료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도 내가 넌 싫지만 네 일하는 능력만큼은 흠잡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실력이 위에 비해서 증명될 경우에 이런 경고이 어쩌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아쉽게도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게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존경하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권사요, 장로의 목사가 되었어요. 막상 집에 가면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 못합니다. 그 말을 신뢰 못합니다. 왜 그럴까 했습니까? 삶의 이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의 형식을 띈 공간에서는 경건을 찾지만 비종교적으로 평가되는 세속에서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어요. 국사에 대하여 아무 틈이 없다고 그랬어요.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라의 맞설 적에 권력의 정점을 섰지만 그의 삶 속에서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어떤 자, 더구나 대적자가 약점을 못 잡았다. 여러분 친구라면 대충은 이거는 흠이 아니자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 뒷조사한 자가 누굽니까? 대적자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먼지도 여러분들 바위를 볼 자들인데 이런 자가 틈 못 잡았다? 얼마나 삶에 경건이 있었으면, 그리고 내가 세속을 살지만 세속 안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중심이 분명했으면 약점을 잡을 수가 없냐, 그런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경건에 대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오전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 다니엘 보면서 하나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이 기도해도 아버지 괜찮지요? 하고 이런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눈과 세속의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은 영성만 탁월한 게 아니었어요. 일반 국사 나라를 맡을 때에도 그는 결코 이방의 권력자 앞에서 지지 않을 만큼 탁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내 백성의 신하들보다. 그래서 으뜸을 삼으려 하니까 그게 못 견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가 다니엘을 공격하고
그를 낙마시키려는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약점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의 장점을 공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약점을 찾았나요? 못 찾았지요. 이러니까 그들이 뭘 느꼈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장점이 있냐? 장점을 공략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까? 6장 5절.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겠다. 즉 신앙에 이유를 대지 않으면 고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생활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타협할 수 없는 거를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약점을 잡지 못하니까 강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직장을 나간다 여러분들. 우리 한마교회 성도 성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들은 말씀을 지키고 사니까 교회에서만 아니고 직장에서 약점을 안 잡혀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여러분을 탓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싫으면은 직장 내에서 대력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십니까? 여러분의 강점, 하나님에 대한 헌신, 충성을 공략하는 겁니다. 주일날 나오라는 거죠. 일하라고. 그리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합니다. 또 짧은 점심시간에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이걸로 트집을 잡습니다. 악한 마귀는 약점을 잡지 못할 때 우리의 강점을 죄로 만들려고 공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고소할 게 없다는 거죠. 드디어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하나님께 3번 매일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자. 그래서 먼저 전초 단계로 왕을 설득합니다. 이한 내용이 나오죠. 왕을 찾아가서 이제 아첨을 떠주죠. 왕이 편하라고, 만성하시라고. 이런 다음에 왕을 위해서 제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땅이 넓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많다. 내가 볼 때는 우리 민족 같지만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다. 이게 만약에 어긋나서 그들이 반란 일으키면 나라가 어려우니까 왕이요, 이 땅 이방 족속, 인종이 다른 모든 족속을 통합을 시키려면 하나의 충성의식이 필요하다. 뭐냐 물어보니까 금령을 세워서 한 달간 왕과 왕이 믿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한테 기도할 수 없게 만들자. 여러분 왕이 볼 때 너무나 놀라운 제안이에요. 이방 민족이 많으니까 통치가 어렵잖아요. 사상이 다르니까. 그런데 30일간 정도 시간 줘서 당신께만 기도하게 만든다면 30일 정도면 그들이 당신께 충성을 다하는 백성으로 배하지 않겠습니까? 는 재놨다는 거죠. 왕은 여러분 정책 볼 때 이게 탁월한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바로 금령이 됩니다. 왕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왕은 신하의 뜻을 선의로 봤다는 거죠. 감춰내 악을 보지 못하고. 하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역사를 볼 때 페르시아 왕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나라였어요. 바벨론 국가는 하나밖에 못 믿겠지만 말뚝심밖에.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잖아요. 돌아가 성전 지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국가는 반란만 아니면 끌려온 포로들이 자기 신을 믿어도 허락을 했거든요. 이 법령을 뒤집어서 교묘하게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달만 테스트 한번 해보지요. 그래서 이 백성한테 왕의 하나님만 기도하게 만든다면 이거를 그리 동참할 경우는 이 백성이 당신 백성이라는 걸 증명이 되면 왕도 많이 팔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게 재나니까 순간 왕이 현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조율이 꽉 지켰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6장 8절 7절 보세요 여러분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들이 의논하고 땅에 한 율법을 세우자. 법을 만들자. 한 금령을 정하십시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볼 때는 정말 기분 좋은 제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감춰진 의문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이것이 지켰습니다. 이런데 다니엘은 뭡니까?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이게 찍힌 금령의 명령 어기고 내가 다시 계속해서 전하대로 기도하면 나는 어디에 던지는 것입니까? 사자굴이에요. 그러나 사자굴 무서워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잠시 탭을 해서 그걸 포기한다면 나는 사자굴이 아닌
아버지가 버린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전까지 위기는 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기는 뭡니까? 내가 끝까지 지켜왔던 마지막 영적인 보유. 하나님께 매일매일 아침마다 동쪽을 향하여 창문 열고 기도했던 이런 내 영혼의 마지막에 버팀목이었던 이것을 포기하게 만든 그런 법령에 대하여 내가 어떤 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나갔어요. 성경 보지 말래요. 사정의 불교신자라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말래요. 옆에 동료한테 위해감 느낀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전체의 흐름에 네가 화합할 이유가 있지 않냐 물어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뭡니까? 지금 내가 지켜왔던, 그리고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쁜 바른 이 한 가지였던 바로 나만의 정체성을 내가 지금 포기할 순간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일이니까 긴 게 아니에요. 한 달이에요. 일평생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과거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총리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금령과 율법 사이에 충돌이 왔습니다. 왕 외의 신에게는 기도 말라는 왕의 금령과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충돌이 왔는데 아버지, 제가 한 달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창문을 기도할 때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있는 대력자의 첩자가 있다면 입을 뒤집어 쓰고 묵상기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다양한 편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직합니다.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들 볼 땐 지일지 몰라고, 남들 볼 때 위기가 싸우는 처세일지 몰라도 내가 날 바라볼 때는 이것은 뭡니까? 이건 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는 가끔 죄라는 이유로, 처사라는 이유로 본질을 파괴할 때 종교에 있다는 거죠.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 그 결정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린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더라. 여러분,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바보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저 한 달만 좀 몸을 감추고 한 달만 좀 기도 쉬지, 그리고 한 달만 묵상 기도해도 큰 문제 없는데 왜 굳이 전에 행하던 대로, 뭐가 찍힌 줄 알면서도 어인을 왜 찍은 겁니까? 왕 외에 다른 신께 기도하면 사자굴 던지라는 명령을 변개할 수 없다는 그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걸 몰랐으면 할 수 있겠지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그래요.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아팠어요. 학창시절에 참 그 친구의 별명이 쥐새끼였어요. 너무 약아서 손에 안 보는 거라. 근데 저희 동창 밴드에 그의 질병 소식이 올라왔어요. 전 밴드를 거의 안 보는데 근래 올라왔어요. 거기에 기회자번호가 올라왔고 돕자고. 근데 그 친구의 평소에 행실이 너무 안 좋았는지 거의 모금이 안 왔어. 한 달 뒤에도 모인 게 30만 원밖에 안 모인 거라. 그거 치료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추석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죽게 잠시 기도한 다음에 저도 마음이 안 내키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은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몰랐으면 못해도 알았으면 해야지. 몰랐으면 지나가도 알았으니까 해야지. 알았으니까 해야지 하는 말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몰랐으면 여러분들 기도했어도 큰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알고 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나는 그리 설치놓던 덫에 빠지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그들 뜻대로 나는 함정에 빠지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그 뒤로 나는 사자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왕은 할 수 없이 나를 구해줄 만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지만 왜 했냐면
이 땅 권력자의 금령보다 야훼 율법의 강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바라볼 때 놀란 게 나와요. 기도하는 방향이 뭐죠? 창문을 열고,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10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어디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해간 대로 3번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설교 서두에 언급했죠.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까? 파괴 안 되었습니까? 파괴되었어요. 성전이 있을 리가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창문을 어느 쪽으로? 이미 망해버린, 다 파괴된 성전이고서 열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성전이 없어요. 깨졌어. 나라가 망해서 그 성은 폐허했단 말이에요. 성전은 여러분들 지금 흔적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데 그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따라하세요. 400년 전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다. 그런 성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400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복원했잖아요. 그때 성전 복원 다 한 다음에 8장에서, 열왕기상 8장에서 뭘 기도했습니까? 자, 보겠습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 48, 49절 말씀이에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님을 두신 위하여 건축한 전 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성전 복원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한 기도가 있어요. 긴데 8장 전부인데 여기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8장 48절 49절 보시면은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 땅에서, 여러분 단어가 똑같죠, 여러분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 예루살렘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예루살렘의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 한 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대 때 끌려갔어요. 어릴 때 이 성경을 배운 거예요. 이 말씀은 400년 사건이에요. 이런데 왜 그가 창문을 이미 없어진 성전을 향하여 왜 열었던 것인가, 이걸 기억을 한 겁니다. 이런 게 상 8장 48절 말씀을, 네가 적국 땅에 있을 때 마음을 열고 주께 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버지가 두신 성과 그 성중에서 기도하면 주가 들으시고 너희를 도와준다는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뭡니까? 400년의 말씀을 지금도 암송했다고, 이 말씀에 따라서 통자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 또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55편 17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주께 기도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편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권력을 취했고 권력을 누려왔고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이런데 이방 땅에 묶여있지만 영은 주께 묶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된 것이 아니라고요. 끌려온 그날부터 그는 어릴 때 배웠던 말씀을 끝까지 암송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국자에 끌려갈 때 마음을 돌이켜 성전과 그 성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가 통다 말씀을 주었지. 이 8장 말씀을, 그리고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전통을 마음에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다니엘 그냥 다니엘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당금질하고 채근할 때 그 영성이 완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전에 해가 된 대로 3번씩 기도했다. 그럼 뭘 느끼는 겁니까? 그는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공부에 바빠도, 명예를 얻었어도, 그리고 모든 자가 날 높이 총하고 내게 금사슬과 금마채 싣고 내 명예를 높여주어도 그는 그 땅에서 총리로 풀리는 것보다 아버지 앞에서 3번씩 기도하는 백성 남기를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다니엘은 성경과 기도가 융합된 영성이었다. 성전 기도했던 바로 솔로몬의 말씀을 묵상하고 3번씩 기도하는 영성을 지켜왔다는 것.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지만 기도할 때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던 그 영성을 지킬 때 그가 이런 위기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이에요. 우리가 아는 말갈량의 삐삐라는 만화가 있고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거기 닌드그레이라는 여인이 쓴 글인데, 닌드그레이라는 그 여인이 그걸 자기가 딸이 아플 때 그 밤에 폐렴으로 아파하는 딸을 위해서 이야기하다가 쓴 글이 바로 삐삐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삐삐 스트롱이라는 그 이야기인데, 이걸 다 쓸 때 맨 끝에 이렇게 말해요. 신앙인이란 하루를 일생으로 산 사람이다. 신앙인이란 하루를 뭘로 살아요? 일생으로 산대요. One day가 one life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을 기도합니다. 그런 그게 일생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가 쌓이니까 그런 뭡니까? 일생이 견뎠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시국을 맞이해서 말씀을 접촉하고 기도와 접속하는 이런 것이 적어질까 봐 신이 마음에 두려운 겁니다. 단순히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전에 행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은 남아서 여러분들 여유는 말지 모르겠지만 내 영성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전에 행하대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 당할 때 특별히 뽑기 하듯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위기가 없든 있든 간에 늘 기도해서 내 영혼을 지켜왔고,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내가 죽게 굳게 붙기 위해서 전에 행하대로 매일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지켜왔던 것이 지금 그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망한 땅에 성전도 없는 곳 향해 왜 기도했을까? 육체의 눈 바라볼 때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영의 눈은 떴다는 거죠. 그 땅에 다시 야훼가 임재할 것이고 성전과 성을 지을 거라는 믿음들. 이것 때문에 상실된 현실 속에서 소망을 꿈꿨던 다니엘 영성이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는 발각되었습니다. 즉각 보고됩니다. 이 왕은 너무 놀란 거예요. 결국 내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구나 하고 할 수 없이 법령을 들이대면서 변기할 수 없다가 압박을 가는 신하 때문에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6장을 좀 바라보십시오. 16절.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방의 왕이 한 말이에요. 여기서 항상, 내가 바라보니 네가 하나님을 항상 섬겼다.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널 건질 걸로 난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방 땅의 왕이 다니엘을 지켜보니까 다니엘 삶 속에 아버지가 임재해서 그를 지켜주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받으심을 매일 경험을 했거든요. 이러니까 내 판단착오로 너를 사자굴에 던지게 만들었지만 믿는 게 있다는 거죠. 이랬고 그랬듯이 네가 어려움 당할 때 개파여 내 삶을 간섭하여 지킨 그 여호와의 선의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호와께서 네가 항상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 받을 거로 이 왕이 격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 깨알 지식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대 페르시아는 사형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바람으로써 형을 집행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는 이 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확인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 할 수 없이 죄를 인명해서 던질 때 하루의 열을 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바다에 연자맷돌 있죠, 여러분들. 묶어서 빠뜨리든지 사자굴 던져가지고 하루 동안에 살아나오면 죄 없다고 증명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방법이고 말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접 목을 치지 않고 네가 사자굴 던져서 하루 동안에 안 죽고 나오면 죄 없다는 것이 신의 뜻을 안다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바로 안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밤새고 왕이 금식하고 음악을 멀리하고 책을 멀리하고 잘 못 자고 밤새고 여러분들 눈 뜨고 밤을 새운 거예요. 너무 낚였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라보세요. 6장 이제
이런 빅토리, 승리입니다.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고 그 이튿날에 왕이 언제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 등굴에 가까이 가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 물러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바벨론 왕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페르시아 왕이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다니엘의 왕에게 과요 가로되 원컨대 왕은 만지서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입이 그 천사를 보내어 이 사자들의 입을 보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사지 아니했사오니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합니다. 내가 하루 동안에 사자에서 산 것은 바로 무죄 증명인데 내가 살았으니까 나의 고난적이 유지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오간 대화를 바라보세요. 믿는 성도끼리 대화가 아니에요. 이방 왕이 뭐랍니까? 사실은 내 하나님. 누가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들? 다리오 왕이. 사실은 내 하나님이 너를 누구의 구원이냐고 물어볼 때 다니엘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입에 보내어 사자를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상처했다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임이라는 말, 날 물어서 목숨을 희할 사렙을 포함시키는 야훼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보시면 하나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자굴 던질 경우에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악어를 막으며 왕의 어인과 귀인들이 이를 쳐서 봉하였다. 여러분들 누가 못 구하게 굴 입구에다가 여러분들 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무덤 입구 같은 사자굴을 봉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봉하면 누가 죽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죠. 네가 다니엘에게 탈출을 막으려고 네가 입구를 봉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 네가 무덤 입구를 봉하면 나는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분이에요. 다니엘 죽이려고 무덤 입구를 봉해서 출입을 금지시켰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서 애초에 그가 이빨을 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봉하고 음해하고 나를 가두고 짓눌려도 그의 손발과 모든 무기를 아버지가 보았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덤을 보겠으라는 아버지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거지요. 결국 나오니까 다니엘이 나오니까 결과는 바라보세요. 23절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풀목도 생각이 나네. 새 친구겠죠.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사자가 배불러서 안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기분 나빠서 안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뢰란 말이 뭡니까? 신뢰하다, 믿었다, 의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자굴 던질 때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묶여 던지는 방법인데, 여러분 사자굴 던질 경우 여러분들 뒤로 묶여 던져 맞거든요. 무게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밤새껏 뜯김을 사망을 당하는 것인데 뭐죠? 그가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라. 여러분 돌아했어요. 설교 소대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미래에 대해 몰라요. 두려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모르지만 하나 아는 거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를 의뢰하면 사자굴에 있는 사자는 날 살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왕은 명령을 합니다. 그를 고수했던 방백을 다 사자굴 던져버리라고. 그 순간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다 뼈를 먹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자는 결국 배불러서 먹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왕이 고백합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6장 24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다시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찮을 자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권세가 무할 것이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드리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왕이 간증을 합니다. 단지 여호와는 사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땅과 하늘 모두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권력자임을 간증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왕이지만 내 권력도 그에서 있다고 고백할 때 드디어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선하고 착한 우리를 악하고 무능한 자가 모함해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할 말이 많아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럴 때마다 우리 하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와 과정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결말은 야훼의 승리로 우리 삶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지금 다니엘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로 나를 만들어 올 때, 일상에서 나를 차근차근 쌓아왔을 경우에 하나님 법과 왕국의 법이 충돌할 때 죽음을 감수하고 야곱을 선택을 했고, 사자굴 던짐을 당해도 내가 어릴 때 10대 때 봤던 풀물 속에서 새친 거친 그 능력을 또 상기해서 내가 풀무에 건진 여호와가 사자에서 날 못 건지겠는가 하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야훼가 천사 미리 보내어 사자를 망하십니다. 대적자는 불을 봉하여 죽게 만들었지만은 야훼는 사자를 봉하여 다니엘을 살려줬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번 주에 혹시 내 삶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는 위기 온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능히 부활의 모습으로 구원받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